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9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밧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실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여호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에서 죽이라 하며 이블루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되리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여호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여호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여호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여호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여호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여호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여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9장입니다. 예후의 혁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입니다. 14절에서 26절은 요람이 피살을 당합니다. 30에서 37절은 이세벨의 처참한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은 행악자의 마지막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예후가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전하라고 한 사명, 곧 이세벨과 아합 집안을 철저히 멸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예후는 이와 같은 사명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게 되는 복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의 집에 대한 예후의 철저한 보복이 수행되고 있는데 심지어 아합의 집과 인연을 맺은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도 예후의 손에 죽음으로써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멸절하게 되어 패역한 아합 왕조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세벨에 관한 심판을 보다 더욱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우상의 척결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부각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를 공표함에 있어서 두 기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방 나라의 왕조가 교체될 때 하사엘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악이 가득한 하사엘을 심판의 도구로 준비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와 패역으로부터 돌이키게 함으로써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공표함에 있어서 두 기사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실로 이방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왕조의 도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소망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단지 그들은 인간들의 자리바꿈, 즉 왕족의 교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점점 더 죄를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악한 자들끼리의 교제는 서로 나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원인은 백성들이 패역하고 불순종하거나 가증한 우상으로 성전을 더럽히거나 본장에서와 같이 행악을 일삼는 경우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1절에서 6절은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서
생도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7절에서 10절 그 명령이 수행됨으로 인해서 폐역의 도가 극에 달한 아합 가문의 비극적인 종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미리부터 예후에게 기름 부을 것을 엘리야에게 명령하였고 이제 이 명령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에 의해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볼 때 실제로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엘리야 이후 수십 년 동안 연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합의 회개로 말미암아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만 다른 면에서 볼 때 이것은 참으로 아합의 아들 요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언급된 심판의 말씀 속에는 첫째, 아합의 집에 대한 멸망과 여호와의 종들에 대한 피해 복수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합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과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보수자로서 직접 심판자로서 원수 갚는 일을 하심으로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첫째, 계속적으로 누적된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예후의 역할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베드로가 오순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주역이었듯이 아합 왕가의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임무를 감당하게 됐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첫째, 2장 11절에서 37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혁명자 예후에 대한 기록이고 24절은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조의 마지막 왕인 요람을 처단하는 장면입니다. 27절에서 28절은 유다왕 아하시야 왕, 30에서 37절은 요람의 어미 이세벨을 차례로 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민첩하고 신속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재빨리 포착하여 전심전력으로 일을 진행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요람이 이스라엘 성에서 병을 치료하고 있는 동안 이 일을 수행해야겠다고 결심한 뒤 아무에게도 그곳에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후 이스라엘 성으로 병거를 미친 듯이 몰아쳐갔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는 좌우로 치우쳐 서성거리는 일이 없이 허리를 동여매고 전력으로 질주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빗대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롯의 아내와 같이 뒤의 것을 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후는 이 일을 준행함에 있어서 주위로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5절에서 26절은 36절은 본달락에 나타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범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 알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행위를 진실하게 가져서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의 삶, 노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